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주시고 일터와 이 나라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쌓는 성벽, 이 제목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시절 그에게는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이루게 되자 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수고가 많네. 그러나 나는 이 수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네를 돕도록 하겠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친구 루터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왠지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미코니우스를 데리고서 높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보았더니 넓은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자 한 사람이 그 양을 치느라고 어찌할 바 모르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얼굴을 보니 바로 친구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담당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곡식들이 익었습니다. 그런데 농부 한 사람이 혼자서 그 곡식을 거두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니 그는 마틴 루터였습니다. 꿈을 깬 미코니우스는 내 친구 혼자서 일을 하도록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을 떠나서 루터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사람에게만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혼자만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물, 함께 협동할 수 있는 인물을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에게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들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는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와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도 혼자 그 일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쌓는 성벽,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준비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벽 쌓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 하네벨 망대까지 성별하여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문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곧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넬 망대 다음부터는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여리고에서 온 사람이 성벽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36km 떨어져 있는 먼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먼 곳에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습니다. 양문 다음에 있는 문이 어문입니다. 이곳부터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습니다. 하스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경에 오직 이곳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성문을 쌓는 일에 참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름다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2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후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조상이 영광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엔문은 예루살렘의 유력자 살룸과 그의 딸들이 쌓았다고 했습니다. 곧 여성들이 쌓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딸들이 그 집안의 아름다운 이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골짜기 문과 1000규빗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사노아는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1000규빗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450m에 이르는 긴 구간을 쌓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온 사람도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문을 건축하고 이어지는 성벽을 금장색 말기와와 우시멜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야 상인들이 건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장색과 같은 기술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상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너진 성벽을 쌓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이름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교훈과
그리고 의미를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벽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쌓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출신들이 다양합니다.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장색과 상인과 같은 성벽 쌓기에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신분이나 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여호사밧 왕 당시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대규모의 군대를 몰고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도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행진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할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한 13살의 어린 소년이 벽돌 공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교회의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진창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하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은 나라가 해야 할 일이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작은 주급을 가지고서 매일같이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 가는 길 위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수십 장의 벽돌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온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벽돌을 사다가 길을 깔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시작한 그 일에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진창길 길이 비가 온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요 또한 치신부 장관을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쌓아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무너진 성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사람은 큰 힘을 가지고 작은 사람은 작은 힘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에는 가까운 곳을 나누어서 쌓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당시에 그 성벽의 길이는 약 6km 정도 되었습니다. 그 높이는 평균 15m 정도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쌓게 됩니다.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벽을 나누어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 집중해서 쌓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십, 삭굴, 무레못, 무슬람 등 37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6km 정도의 길이의 성벽을 37구획으로 나누어서 쌓았습니다. 한 구획당 평균 160m 정도가 됩니다. 이들은 평균 160m 정도의 성벽을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쌓았습니다. 이 구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앞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집 앞의 눈만 쓰게 되면 그 눈을 다 치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구간을 나누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집중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맡은 구간을 집중해서 성벽을 쌓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 앞에는 무너진 성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정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일터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의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은 온라인에 많이 들어가시죠. 그곳에 가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댓글도 올리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온라인도 우리가 성벽을 쌓아야 하는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 심령과 내 가족에서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내 가까운 이웃들의 상처 입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과 유대 땅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에 빛이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큰 나무 전체가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들의 영혼 속에 인류 전체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절에 함께 성벽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 집 앞의 무너진 성벽만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모여서 전체 성벽을 다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게 되면 온 인류의 심령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되면 온 가정의 자녀들의 심령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되면 이 땅 위에 있는 온 세상의 일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을 정성 다해 행합시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 무너진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맡은 무너진 성벽을 다 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무너진 성벽 쌓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